안녕하세요. 성령한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지러운 세상 속 단단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대면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오전 11시 30분 현장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실시간 온라인으로 전송합니다. 예방접종을 마치신 분 중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교우들은 현장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회 시설 방역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안전수칙을 적극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마시고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함께 앉으셔도 됩니다. 인사는 목례로 하고 안전거리를 항상 유지해주세요. 손 세정제가 여러 곳에 준비되어 있으니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장하실 때는 거리를 두시고 천천히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야외 예배 때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부모님들을 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추워지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한 번 더 대면으로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11월 7일 11시 30분에 주일학교 야외 예배를 교회 앞들에서 드립니다. 야외 예배는 간식 없이 진행될 예정이며 예배 후에 간단한 활동이 있습니다. 참석하는 학생들과 부모님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대면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줌으로도 방영하여 예배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천시 야외 예배를 취소하고 줌으로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살 이상인 아이들 모두 참석하셔도 됩니다. 주요 행사 일정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35장 1절에서 3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통해 저희를 교훈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내와 사랑을 돌아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과 함께 다스려가기 원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에 불순종하여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려 했던 반란과 반역을 저지른 인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을 이어가려 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인간의 계속되는 실패와 반역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인간, 하나님의 뜻에 흠없이 순종하는 진정한 인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흠없이 완전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온몸으로 대신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위대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온 세상을, 모든 인간을 죄와 사망 권세로 사로잡고 있던 사탄은 마침내 패망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임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구약 때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시작되었고 이제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도록 하신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임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삶의 주로 삼아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해서 나의 가정, 학교, 이웃,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으며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바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이 주는 고통보다 더 깊은 곳엔 인간이 창조된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경험하게 되는 풍성한 생명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풍성한 생명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만이 하루하루 불평과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도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배하기 위함이고, 그분께 다시 한번 충성을 맹세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세상을 대항해 기꺼이 고난받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기 위함이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계획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한 분 한 분에게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소명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일주일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로서 기꺼이 불편과 고난을 감수하고자 하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회복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와 소명을 주신 우리 구주, 이 세상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살아나는 상태예요.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넓은 들판 뛰어봐요.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죠. 감사해요. 나는 매일매일 감사해요. 감사해요.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예수님 감사해요.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예수님 사랑해요. 조그마한 개미 들고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커다란 코끼리도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작은 것도 감사해요. 큰 것도 감사해요.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해요. 감사해요.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예수님 감사해요.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예수님 사랑해요.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예수님 감사해요.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가을이 왔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찬양하는 모습은 유아부 전도사님이 이제 예배 동영상 만들고 유아부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중에 일부분입니다. 지금 1년 반 동안 유아부 어린이들을 거의 못 보는데
그 가정에서 같이 함께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특히 어린아이들 신앙교육이 참 쉽지 않은데요. 믿음 잃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유아부 전도사님 그리고 유아부 어린이를 위해서 함께 박수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여러분 뵙게 되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거룩한 날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련은 있는가? 사람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 시련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몸이 아파서 고통스럽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궁핍함에 젖어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생겨서 고민하게 됩니다. 식구들과의 삶 속에서 식구들, 친구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일터에서 일하다 보면 일 때문에 받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자신의 슈퍼바이저가, 상사가 일을 잘 이끌어 가기도 하지만 거의 핍박에 가까운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건, 사고를 맞이해서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시련이 있습니다. 이런 시련이 예수 믿는 나에게도 있는가?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도 시련은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광야에서 방황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왕이 되기 전에는 죽을까봐 두려워서 쫓겨다니는 신세를 지내고만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구약에서 아주 높이 칭송받는 사람이지만 그분도 병에 걸려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적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만족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울서를 이렇게 보면 삶이 참 궁핍해서 힘들어하며 살았습니다. 병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한참을 기도했지만은 평생을 그 병을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 믿고 전한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아요. 돌먹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시련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읽어요. 여기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내가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2절과 3절 상반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을 텐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시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혼합해서 나옵니다. 시험에는 성경에 나오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련, 트라이얼에 관한 거고요. 또 하나는 유혹, 템테이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개가 히라보가 서로 다릅니다. 근데 한국어 번역에는 시험이라고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썼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특히 야고보서 1장에 이 두 가지 용도가 다 같이 나와요. 그래서 좀 저희들이 명확하지 못할 수 있는데 여기서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시험은 트라이얼, 시련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시련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네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여겨라, 좋게 여겨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pure,
조이라고 했어요. 그냥 조이가 아니라 퓨어 조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새 번역에 보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사실 시련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고통 속에 있는데 기뻐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어려운데, 힘든데, 아픈데 더할 나위 없이 거려하기는, 기뻐하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왜 이렇게 말하는지가 뒤에 나와요.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쨌든 받아들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농도를 좀 낮춰서 얘기하자면, 절망하기가 쉽잖아요. 좌절하기가 쉽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 더할 나위 없이 기쁘기는 어렵지만은 절망하면 안 되니까 희망을 가져라 라는 수로 좀 농도를 낮춰서 받아들일 수 있을 듯 합니다.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시련을 당할 때 희망을 잃지 말거라. 두 번째는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시련을 당하게 되면 곧 당황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이것저것 막 해보다가 일이 더 엉켜가지고 더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좀 침착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자세히 바라보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판단해 볼 때 이걸 빨리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야. 혹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으면 부탁해. 근데 어떤 일들을 보면 이것도 저것도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금방 할 수도 없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도 어려워. 이거는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인도해 주기 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판단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나는 기다려.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 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걸 인내로 표현했어요. 성급하게 더들지 말고 막 하다가 안 돼가지고 막 좌절하지 말고 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말해줍니다. 세 번째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몰라. 언제 해야 될지 몰라. 이렇게 막 모를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 주신 하나님 지혜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지금 기다려야 될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구하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말해주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련에 빠졌을 때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품으라고 하네요. 기쁨을 가져라.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좀 소망을 가져라. 그런 뜻이고요. 인내. 계속해서 그것을 참고 견뎌내라.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혼합될 때, 이 세 가지가 엮여서 우리가 시련에 빠졌을 때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말해 줍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들 삶 속에 있고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 가지, 기쁨, 인내, 지혜,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이 세 가지를 읽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른 데와 다른 점이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것이 해결된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올 때 시련과 고난을 말할 때 거의 대부분 나타나는 스토리가 있어요. 혹은 나타나는 겉면이 있어요. 혹은 나타나는 뉘앙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적극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극 개입하셔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혹은 기적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지 않더라도 나중엔 이게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병이 났을 것이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식의 어떤 권면이 대부분 있게 말해집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에 있는 이 시련을 보면 그런 권면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권면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가 벼랑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밑에 이렇게 벼랑 끝에 서가지고 어떻게 바둥바둥하다가 그 벼랑에 떨어졌어. 그래서 이 절벽 밑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임을 볼 때 예수님이 위에서 손을 이렇게 내미시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 그냥 예수님이 위에서 우리가 벼랑 끝에 막 이렇게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그냥 위에서 손만 내미는 이 정도가 아니고 손이 그냥 쫙 길어져가지고 그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을 확 끄집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짐 캐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음만 보면 손이 쫙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것도 훅 잡아내요. 그런 식이야. 절벽 밑에 떨어져 있는 나를, 시련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예수님이 위에서 보시기만 하고 기다리지 마시고 손을 쫙 내면서 끄집어내면 얼마나 좋겠는가. 기적이 내 삶에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들 갖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대개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 여기서는 이 야고보서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손을 쫙 내밀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위에서 보고 계시고 기다리시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유를 4절 후반절에 밝힙니다. 앞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했습니다. 인내하라. 소망을 잃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요. 왜 그렇게 권면하냐면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너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한국 세번역에 보니까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해주시는 것은 분명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닥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인내를 시련에 빠졌을 때 소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살아가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이 될 것이다 라는 권면을 해줍니다. 12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이런 식으로 하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에 옳다함을 얻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관시켜보면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참고 기다릴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어려운 상황 봤을 때 시련에 있을 때 계속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권면합니다.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좀 약간 좀 답답해. 하나님이 그렇게만 계시지 마시고 그냥 아까 절벽에 떨어졌을 때 손을 쫙 내면서 확 올리고 그런 기적을 베푸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 근데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시 탈출시키기보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자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아. 그런 과정 속에서 스스로 어떻게든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렇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숙한 인간이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야고보의 가르침이 나의 가슴 속에 분명히 박히고 내 삶 속에 똑똑히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임지 2008년도 8월 18일 타임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알렉스 페리라는 사람이 쓴 기사인데요. 이분이 이런 내용을 적어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왜 이렇게 계속 계속 가난한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무 다른 나라에서 프리 푸드 그냥 무상 원조를 너무 많이 해줘서 아프리카가 이게 계속 가난하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에티오피아 예를 들었습니다. 2008년에도 어김없이 에티오피아에는 그 가난과
그 빈곤이 이렇게 막 닥쳐왔대요. 날씨가 좋지 않아서 특히 더 그때 그랬는가 봅니다. 그래서 4,600만 명이 에티오피아 그때 당시에 살았다는 인구라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막 굶어 죽을 상황이 됐습니다. 그 중에 7만 5천 명의 어린아이가 영양실조에 걸려서 이건 뭐 거의 이제 재구실을 못하는 이런 수준이 됐습니다. 이러니까 서방 국가에서 이게 막 무상 이제 원조를 해주는 거예요. 이때 2008년도에 미국에서 8억 불에 달라는 원조를 해줬답니다. 그게 이제 식량이고요, 약품이고 캐시입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에티오피아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무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기자가 보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때는 이제 날씨가 나빠가지고 이 농사 그 곡식이 많이 좋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좋지 않았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못하니까 나온 곳이 있긴 한데 그게 이제 다른 때보다 비싼 거야. 그럼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평상시보다 비싼 곡식을 자기가 사 먹어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만 기다리면 미국 통해서 무상으로 원조가 온단 말이야. 그걸 그냥 무료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다른 때보다 더 비싸게 곡식을 사서 먹을 건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미국에서 오는 무상으로 원조를 받을 건지.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땐 공짜로 먹는 게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사 먹어요. 그냥 무상으로 원조를 받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본인들이 아무리 애를 써서 농사를 져도 이게 팔리지 않으니까 본인들은 계속 힘든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가지고 자기는 먹겠죠. 근데 이걸 팔아야지 다음에 또 농사를 짓고 이끌어갈 텐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농사꾼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해도 이걸 팔지를 않으니 팔리지 않으니 왜 농사를 져요? 자기도 그냥 무료로 받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계속 농사를 짓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농토가 그냥 풀밭으로 변해버립니다. 풀밭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는 점점점 어려워져요. 지금 앞에 사진 한 장 볼 텐데 저 사진이 그 아이가 죽어가지고 삼촌이 이렇게 하면서 묻으러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풀밭이 이렇게 쫙 보이는데 그게 원래는 농토였었는데 농사를 안 져갖고 그냥 풀밭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농부가 농사를 안 지니까 이 땅이 다 그냥 풀밭으로 변했고요. 농사를 계속 안 지니까 어떻게 농사를 짓는 기술을 잃어버려요. 근데 이제 아버지 삼촌들이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도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않고 농사 짓는 기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청년이 돼서 어떻게 먹고 살려면 딱 길이 두 가지 돼요. 하나는 정부군에 들어가거나 또 하나는 반란군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군대에 들어가면 어쨌든 먹고 살 길은 있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서 먹고 살고 싸우다가 죽는 게 에티오피아의 젊은 청년들이 하는 일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분석한 건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무상 원조 해줘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원조가 오더라도 그걸 막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일을 하도록 해야 돼요. 일을 하면 그 일한 만큼 쌀을 주든가 돈을 주든가 가지고 뭐 일할 바리를 마련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에티오피아가 살 길이다. 라는 게 이 사람의 논조입니다. 이 글이 오래전에 나온 건데요. 그 글을 읽고 오늘의 본문을 곰곰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시련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가서 얼른 그냥 구출해 줄 때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시련 속에 있더라도 관감히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구렁텅이에 빠진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잃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씩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신앙적인 면에서 성숙한 신앙인이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도와준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헤쳐나갈 것도 참 많았습니다. 홍해바다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시고요. 그것을 건너가게 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군대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와.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젊은 사람들은 나가서 싸우는데 하루 종일 싸워. 근데 하루 종일 어떻게 기도해? 그러니까 힘이 들어서 내리면 전쟁은 점점 진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막 열심히 기도하면 전쟁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실제로 나가서 싸울 사람은 싸우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루 종일 일했거든요. 하루 종일 수고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이다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시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긴 팔을 내밀어서 그냥 탈출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런 일만 벌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또 다른 경우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신앙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 과정, 그리고서 우리가 시련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잃지 않아. 내가 시련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성숙한 인간,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시련 속에 있을 때 참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위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분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위로 올라가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숙한 인간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알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생각납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형제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잖아요. 근데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다른 형제들 곡식단이 다 같이 절을 해요. 깜짝 놀라서 그걸 형들한테 얘기하니까 형들이 그냥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형들이 요셉을 모질게 대합니다.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으로 갔어요. 보디발 집에 가서 총리 대신 보디발 집에 가서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때 보디발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있어. 왕이 술 마실 때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래.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할 때 그때는 이제 독사를 당할 염려가 있으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었는가 봐요. 그 사람이 웬일인지 감옥 속에 와 있어요. 어느 날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 복직될 거라고 얘기해. 그래서 부탁해. 나는 사실 억울하다. 좀 당신이 복직됐을 때 내 처지를 좀 다 돌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 복직이 됐어요. 근데 가서는 강감무소식이야. 영 소식이 없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그 애국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 해석할 길이 없어서 막 애를 먹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나. 그래서 요셉이 불려갑니다. 애국 왕의 꿈을 꾸고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이 올 것입니다. 풍년이 문제가 아니라 흉년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이 있을 때 7년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국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어려웠을 때 이스라엘 가족들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곡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에게 절을 해. 그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장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 다 용서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완성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 요셉은 그 모멸의 시간, 모함의 시간, 모욕의 시간을 지나면서 계속 견뎌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장소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때를 보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함을 가지고 꾸준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에 합당하다 여김을 받은 후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라고 야고보 기자가 말합니다. 시련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안에서 하루하루 인내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 은혜로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궁핍한 가운데 울부짖는 사람들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받아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구와 이웃들과의 갈등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의미해. 하루하루 전혀 생각지 못하는데 죽을 것 같은 일이 막 벌어져. 이런 시련 속에서 하루하루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보시옵소서.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언제 끝납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질문하고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우리들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참고 인내하며 이루어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하노라.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이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전을 향하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속에 주신 많은 은혜를, 축복을 기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또한 주께서 주시는 것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물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날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흩어져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